심고 거두는 법칙이 있습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 농장의 법칙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심은 대로 나옵니다. 심은 대로. 농부가 봄에 밭을 기경하고 씨를 뿌리면 그 씨의 종류대로, 씨를 뿌린 대로 가을에 열매가 나옵니다.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나무 열매가 나오고, 포도 열매 씨를 뿌리면 포도 열매가 나오고, 우리가 감나무에 씨를 뿌려놓고 사과나무 열매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세상의 이치, 자연의 이치, 또 하나님께서 그런 법칙과 원칙을 이 땅과 우리 인생 가운데 심어 놓으셔서 심은 대로 거두는 그런 원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영적인 원리와도 똑같습니다. 우리 신앙의 인생 가운데서도 감사를 심으면 감사가 나오고, 사랑을 심으면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반대로 원망을 심으면 원망이 나오고요, 또 불평을 심으면 불평이 나오는 이런 우리 영적인 원리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심고 거두는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비판, 판단,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관계거든요. 가정 안에서의 관계, 또 직장 안에서의 관계, 또 교회 안에서의 관계. 우리는 혼자 살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반드시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관계 속에서 물론 좋고 편안하고 서로 이렇게 마음이 통하는 관계면 크게 어려움이 없겠죠. 그러나 살다 보면, 또 길게 만나다 보면 때로는 또 어려움도 있고 오해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고,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서 이건 아닌데 왜 저럴까 하면서 점점 그런 마음이 심화가 되어서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또 험담하거나 비판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하시는데,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이나 또 우리들 안에서 비판이 있고 판단이 있고 원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비난, 비판, 이런 어떤 판단하는 이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왜 판단하고 비난하고 험담하는가? 그건 바로 내 중심에서, 내 생각에서, 내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그러한 어떤 이기적인 어떤 교만한 그런 마음 가운데서 우리들이 비난하고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자, 지금 내가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는 포인트는 뭐냐? 첫 번째로 네가 지금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은 네 중심에서, 네 생각에서 하는 그런 판단과 비난인데,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비난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네가 하는 이 비난과 판단으로 상대방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물론 당장에 우리가 비난하면 그 듣는 상대방이 힘들겠죠. 저 사람 왜 그러지? 난 아닌데? 라고 하면서 내 비난과 내 헤아림과 판단을 듣는 사람이 마음이 상하고 관계가 어그러질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어려운 그런
경험을 하지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건 뭐냐면은 그 상대방이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있지만 사실 비난하고 판단하면 누가 더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판단하고 있는 네가 더 힘들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상대방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마음에 들지 못하는 그 시간은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더 사랑하고 더 이해하고 더 아끼면서 살아도 짧은 인생인데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비난하고 판단하고 험담하고 시기하고 그런 관계가 너무나 아깝다는 겁니다. 그 시간은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할 수 있는 그 좋은 타임, 골든 타임을 놓쳐버리고 그저 우리가 시간을 허비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더 좋은 사람 만나면 더 좋은 관계가 있으면 그때는 내가 사랑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행복한 관계를 이뤄나갈 거야.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A라고 하는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하면서 그 시간을 낭비해버리면 또 B라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은 또 그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하면서 시간을 어떻게 합니까? 허비하면서 보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비난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옮기는 사람들 보면은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옮기는 교회마다 그렇게 험담하고 비난하고요, 또 옮겨요. 또 옮기고. 아무리 좋은 교회를 줘도 그 사람은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늘 비난하고 험담하고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서 또 옮깁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비난하고 판단하고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판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아닙니다. 네가 지금 비난하고 있고 헤아리고 있는 것으로 결국에는 다시 헤아림을 받고 비판을, 판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반복되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되느냐? 오늘 3절, 4절 말씀해 보면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고 뽑으라는 겁니다. 말씀이 길기 때문에 읽지는 않겠지만 지금 형제에 있는 티를 보고 네가 지금 비난하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걸 멈추고 다시 좋은 관계로 이어지고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고 뽑아내라는 거예요. 빼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 속에 있는, 여러분 마음 속에 있는 들보가 보이십니까?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가 들어오면 다른 사람의 티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들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할 여유가 없습니다. 여력이 없어요. 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을 치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내가 죄인이고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빼게 해달라고 평생 믿음으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내 눈 속에 있고 내 마음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빼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티를 보면서 그렇게 판단하느냐?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예수님께서 5절 말씀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왜 우리가 형제의 티를 보면서 그렇게 비난하고 왜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빼내지 못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외식하기 때문에. 이 당시에 있는 사람들로 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외식하는 자들. 자기 눈 속에, 마음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세리들, 창기들, 유대인들을 비난하고 판단했던 그 바리새인들. 지금으로는 바로 교만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세상 안에서 형제와 자매들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우리들이 바로 외식하는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들보를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 들보를 빼내는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7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기도에 대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찾고 받고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두 가지만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도는 오늘 말씀에 보면 반복적으로 꾸준히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고 하는 이 모습의 형태를 보면 반복하는 거죠. 구할 때 한 번 구하나요? 문을 두드릴 때 한 번 두드리는 게 아니죠. 반복합니다. 열릴 때까지. 어떤 집에 갔을 때, 녹화할 때, 초인종을 누를 때, 물론 뭐 예의를 지켜야 되겠지만은 이게 다급하거나 또 급한 일이 있으면은 초인종을 문을 두드릴 때 열릴 때까지 반복하는 것이거든요. 기도는 뭐냐? 기도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하는 거. 언제까지요? 응답 받을 때까지,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찾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열릴 때까지 반복해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소극적인 행태에서 적극적인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구하죠. 구하는 것은 조금 소극적인 것입니다. 무엇을 구하지? 어떤 것을 구하지? 이런 그것도 마음속에 있는 구함이 있죠. 그러다가 찾습니다. 찾는다는 것은 일어나서 이제 다녀야죠. 찾기 위해서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다니는 형태고요. 찾는 것에서 문을 두드리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문을 두드리는 그런 형태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런 소극적인 형태에서 적극적인 형태로 간절함으로 더 나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단념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여튼 열릴 때까지, 구할 때까지, 찾을 때까지 반복하는 것이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냥 이거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려서, 마치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나가서 매달리면서 자기 딸의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정말 개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렇게 간절하게 적극적으로 기도했던 모습처럼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적극적으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여기에다가 하물며다 동그라미 쳤어요. 하물며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 약속이에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언약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셨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내가 반드시 좋은 것을 너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특별히 응답이 더디 이루어지고 좀 마음이 좀 힘드신 분들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11절 말씀을 들이미십시오. 예수님께. 예수님 하물며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왜 제 기도 안 들어주세요? 때려 쓰세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은 황금률이라고 하죠. 황금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이 말씀을 조금 제가 제 해석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말아라 그랬죠. 비판하지 말아라. 잘 사랑해라. 섬겨라.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기도해라. 그럼 받을 것이다.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그러면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좋은 것을 받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해야 되죠? 그 해답이 12절입니다.
왜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아야 되느냐? 또 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좋은 것을 받아야 되느냐? 그건 바로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대접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왜 기도하십니까? 예, 기도 제목을 구하고 응답받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면 왜 여러분 기도 제목을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것을 받으려고 하죠? 물론 우리가 내 행복을 위해서도지만은 다른 사람을 대접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 황금률로 보면은 대전제가 있어요. 다 이게 어떤 그 열쇠죠. 다시 말하면 이렇게 쉽게 설명해 보죠.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만 믿는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까? 소극적인 개념으로는, 개인적인 그 대답으로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죠. 이거는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개인적인 관계예요. 그러나 수평적인 관계, 대의적인 관계에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유는 남을 대접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뭐 대접한다고 해서 무슨 밥 챙겨주고 식사하고 커피 이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남을 대접한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세워주고 살려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황금률입니다. 관계에서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상대방을 대접하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영적인 의미, 어떤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대접을 받는다는 말은 내가 이런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영적인 어떤 체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살리고 세우고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좋은 기회를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어떤 기회요? 남편을 대접하고 친구를 대접하고 형제를 대접하고, 어떻게 보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대접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루를 주셨어요. 어떻게 여러분 보내실 거예요? 한번 적용해 보세요. 이 말씀 붙잡고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사랑하는 아내를, 또 자식을 잘 대접하시고, 또 일터에 나가셔서 직장인, 상사들, 동료들 한번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대접해 보시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형제와 자매들을 대접해 보세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한번 상대방에게 하십시오. 물론 우리가 하루 한다고 해서 큰 변화는 없겠지만, 하루, 한 달, 1년 하다 보면 우리의 섬김과 대접을 통해서 한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의 인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하루 그러한 대접하는, 흘러보내는